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1장 부르시죠. 찬송가 121장이에요. 우리 구주 다신 날 먹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라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시나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먹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두움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내버려 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정에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두움 속에서 헤매던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7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탄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나타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약속되어진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원시복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된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인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지만 그가 누군지 몰라요. 처음부터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여인의 후손이라고만 약속을 하셨습니다. 감추어진 거죠. 비밀로 감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야훼 신앙을 이어받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씀은 최대 난제였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알 바가 없었어요. 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여인의 후손 이라고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를 타락시킨 사탄의 세력을 멸할 여인의 후손. 이 여인의 후손은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었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곧 야훼 신앙을 이어받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겠다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획은 소망이에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기다립니다. 여인의 후손이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그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아니었던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여인의 후손이 누구인지 조금씩 드러나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그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 조금씩 계시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가려졌던 커튼이 조금씩 열려지는 것과 같아요. 아예 꼭 닫아놓지 않으셨어요.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커튼을 열어두십니다. 커튼이 열려진 틈을 통해서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군지 조금씩 알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여인의 후손이 누구며 어떤 사람일 것인가를 알려주지 않으신 이유를 우리가 굳이 찾는다고 한다면 먼저 인간의 연약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여인의 후손을 감당할 만한 그런 그 모습들이 인간들에게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후손을 받아들일 만한 어떤 조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으로서 성탄이 이루어졌을 땐 모든 것이 그날을 위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 성탄이 있었던 거지 어쩌다 보니까 성탄이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때를 정하시고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으셨던 거예요. 거기엔 단견히 인간의 역사가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죠. 인간이 너무나도 부족해요. 연약해서 그를 받아들일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알려지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게 되면 자기 나라가 망해요. 구경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와 같은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얼마나 회방을 하는지 몰라요. 좋은 예로 예수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근방의 두 사람의 남자아이들 다 죽입니다. 그게 좋은 예예요.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와 같은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경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회방하려고 그러고 가로막으려고 그러고. 그 헤롯 대왕이 저지른 짓이 아주 대표적인 일입니다.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죠.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광야에 나가서 뭐 하세요? 금식 기도하시죠? 그때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시험하는 것도 좋은 예예요.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또 공생애 중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측근들,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통해서도 얼마나 시험하는지 몰라요. 베드로한테는 그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는 자라고. 가룟 사람 유다는 무슨 짓 합니까?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리기까지 합니다. 별짓들을 다 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근데 그게 처음부터 알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악한 역사가 인간 세상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인간 세상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노아의 홍수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누구며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신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또 쓰임 받습니다. 그것이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이에요. 아주 조금 알려주세요. 여인의 후손이 누군지 조금 알려주십니다. 그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한 아기가 태어날 거래요. 이때까지도 자세하게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계시된 한 아기가 누구냐? 라고 할 때 그게 누구라고 얘기할 수가 또 없어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창세기의 원시복음에 계시된 처음 여인의 후손보다는 많이 발전됩니다. 오늘 보신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서 한 아기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계시된 그 한 아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우리의 통치자다. 우리의 통치자가 될 거다.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만 알려집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계시된 여인의 후손으로서 한 아기,
그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한 사람이면서 그는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래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계시된 여인의 후손,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 이렇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계시될 때에 누가 믿었을까요? 누가 믿었을까요? 성경 말씀에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계시된 이 말씀을 누가 믿었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었는지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한 사람들 있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아마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아멘 했던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믿음이 그 다음 사람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이어집니다. 누군가가 이사야 선지의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아멘 했던 사람들이 또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또 들려줘요. 그들 가운데 누구는 또 아멘 합니다. 아멘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그 다음 세대 누군가에게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전해주고. 그들 가운데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또 아멘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출생하셨을 때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아기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성전을 찾죠. 그때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요? 두 사람을 만납니다. 시므온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만나고 안나라고 하는 예언자를 만납니다. 이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오래전부터 여인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 아멘했던 사람들의 그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때 아멘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세요. 성탄과 관련된 등장하는 사람들 보세요. 동방박사들, 들의 목자들, 누가 있어요 또?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올 것인가를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몰랐나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멘하지 않습니다. 알고만 있을 뿐이지 믿지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 그 주님도 그러잖아요. 인자가 올 때 믿음 있을 자를 보겠느냐 그러시잖아요. 이들이 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믿음의 계승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처음부터 계시된 말씀을 믿은 그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내려왔고, 예수님 시대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안나라고 하는 여예언자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 여인의 후손이 성취된 것을 저들의 눈으로 봤던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선지자 시대를 거쳐서 조금씩 알려졌던 그 한 아기, 이제 저들의 눈으로 그 아기를 봤던 거예요. 그렇게 보려고 했는데 못 봤어요. 여인의 후손이 도대체 누군지, 메시아가 누군지, 한 아기가 누군지 그렇게 보려고 했는데 못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봤어요. 저들의 눈으로 그 아기가 누군지 눈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믿은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거 진짜였구나. 아멘 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그걸 보니 하느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게 진짜였구나. 그게 눈으로 확인이 됐던 거죠. 그때 그렇게 이어진 신앙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세요? 그 신앙 끝까지 잘 지켜줄 수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탄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룰 거다 해서 이루어진 것이 성탄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건 1차로 이루어진 거예요. 1차.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탄을 통해서 첫 번째 오신 주님을 믿지 않으면 두 번째 재림에서 오실 예수님도 안 믿습니다. 성탄도 안 믿는데 재림의 예수를 믿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탄을 믿는다면 두 번째 재림도 믿어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하여서 이때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진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안고 있는 믿음, 과거로 오래전부터 이어왔던 그 믿음을 계승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그거 잘 갖고 계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그 믿음 갖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